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페이지에 있는 시편 12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조금 특별한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평택 쉼터교회 목사님이신 이민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 잡은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쉼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느끼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또 마음으로는 상당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이주민, 또 이주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시편 7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7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힘과 방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와 또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 사울이라든지 여러 대적들을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얼마든지, 또 심지어 아주 좋은 기회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며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꿋꿋하게 자신의 힘에 기대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자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모자란 사람 행세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린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왕이 되어서 정말 엄청 많은 그런 나라들을 쓰러뜨리고 또 많은 적들을 물리친 그런 역전의 용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은 마치 자신이 힘이 없는 것처럼, 힘이 있지만, 지혜가 있지만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 언제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애썼습니다. 그가 만약 사울을 향해서, 적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살았다면 그 마음 속에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을 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아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봐서, 하나님 얼굴 봐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로, 완전히 다 항복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을 최대한 많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 주일 1부 예배 때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신 본문 시편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딜레마, 왜 하나님은 악인들은 잘 살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심정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당장 나타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로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가련한 자, 바로 다윗 본인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괴롭힘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말하는 이 악한 자란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을 두고서 이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과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바라보는 악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악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악한 자, 과연 어떤 사람인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이란, 이 악한 자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악인, 흔히들 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다.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 안에 찾아온 그 욕심,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4절 말씀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지 않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명했습니다. 욕심에 충실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 나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애써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과 태도, 이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태는, 오늘날의 시대상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지,
내가 느끼기에 어떤지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믿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대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것들 뿐이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악함은 앞서 다윗이 말한 악함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때,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상태일 때, 그런 세상일 때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이런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데 그 이유, 그 목표가 자기 안에 품은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악인이다,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악인의 삶, 이처럼 자신의 욕심에 충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 악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악인,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찾아온 욕심을 따르자니 자꾸만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따르자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되뇌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없다. 6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또 11절,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것,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안 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를 안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주 조금의 관심도, 아주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직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는 일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처음엔 그저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아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악인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이처럼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반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죠. 이 가련한 자라는 것은 고통받는, 억압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유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자기 욕심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악인들과는 정반대로 자기 욕심이 주는 생각, 자기 욕심이 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이 묵묵히 이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 가난의 무게에 짓눌릴지라도 이 사람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목표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 가련하다, 이 말이 참 좋지 않게 들립니다.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욕심 대신에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삶은 물론 괴로운 일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보일지를 언제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희생이,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언젠가는 가련한 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 그들이 영원한 구하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과 의인들, 욕심에 충실한 이들과 겸손한 자들의 차이, 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며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온 인생은 그런 심판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힘대로 살기보단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맘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번엔 메시지 성경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질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김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저들의 희미한 맥박이 약동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올립니다. 고아들이 부모를 얻고 노숙자들이 집을 얻습니다. 공포장치가 끝나고 폭군들의 집에도 막을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복수가 다 이루어질 때 욕심대로 산 사람들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 의인들은,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생명이 약동하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뜻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일을 우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겸손한 삶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겸손한 자, 겸손한 삶은 말씀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판단하시고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록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이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그 넘쳐나는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고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단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발견될 때 그것을 마땅히 떠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그런 순종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